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들을 힘없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 그들이 그 법도 없이 정의를 시행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뒤집어 쌌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놀라지 마.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억압하던 그 고관 대작들을 하나님이 손 좀 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누가 뭐 만들고 서서 그렇게 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 우상을 만들도 그렇게 만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지금 그 말을 다시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분명히 깨닫고 있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가 사망이 이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고관 대작들이 악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손 좀 보시려고 이 악한 사람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악한 자들, 갈대아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해봐라.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편안하고 안락함은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저는 우리 이번에 소선지서들을 쭉 하는 이유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건 많이 읽는데 다니엘 후에 있었던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모바다 이렇게 쭉 나오는 이쪽은 많이 읽지 않고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번 이걸 쭉 좀 다뤄야 되겠다 하면서 저도 이 앞에 것들과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역사는 역시 돌고 도는 것이 아닐까? 지금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지금 현재 세계의 정세와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엎드린 이 백성들을 이 주사파나 이런 허접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온 세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신봉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미국도 지금 트럼프를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들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 사람들, 완전히 급진 좌파들이 지금 득세하려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째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바벨론을 용납하고 그 만행을 지금 묵과고 계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는 요즘에 이런 사태, 이 중공이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을 마지막으로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으리니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둬가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때가 된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때가 아닐까, 정신 차리게 하시는 때가 아닐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기도원들도 텅텅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기도원이 차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좀 벗어나고자 철야 기도하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깨우시려는 그런 마지막 때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긴 졌어요. 교회가 좀 그렇고 많은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의로운 자는 반드시 보응받고 불의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가 득세하고 그 불의들이 정의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치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를 바다에 고기 잡는 것처럼,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니까? 낚시로도 잡고 투망으로도 잡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마치 고기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권력 가지고 자기들이 얻어진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세상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그래서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과거에 중국 공산당이 그 중국 내에 있는 이 교회들을 탄압할 때요, 점점 탄압하면서 교회를 그 3단계로 나누어서 뭐 삼자교회, 지하교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들 다 등록을 해라. 등록 안 하면 다 부숴버리겠다. 그래서 그 등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감시하겠다는 거죠.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그래서 그 복음주의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막 부수기도 하고 십자가를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그것들이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미시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 전라도 광주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때문에 막 지금 항의를 하고, 주일날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답니다. 많은 그 모이는 교회나 적은 교회나 할 거 없이 공무원들을 전부 풀어가지고 교회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뭐 숫자 세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숫자를 세고 떨어졌나 뭐 했나 뭐 보고 다니고,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기는 자들은 벌금을 물리고, 이제는 그것이 경기도까지 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자가, 경기도 지사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 재판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교회를 탄압하며 찬양을 못하게 하고 또 이런 걸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나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때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자기들은, 권력 가진 사람들은 편법으로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허위, 기만, 진리 왜곡, 뭐 권원 유착.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들은 창, 칼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이, 힘이, 능력이 자기들이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17절 말씀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부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나라에 가서 다 착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재물을 다 착취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착취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이태리, 일본 이 세 나라가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이 세 나라만 망하면 온 세계에 평화가 올 것처럼 여겨서 독일, 이태리, 일본 이외의 모든 나라가 손을 잡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그 세 나라와 싸웠죠. 제일 먼저 이태리가, 그리고 일본이, 독일이 그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못 가서 함께 손잡았던 연합군들이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또 갈라지고 말잖아요. 원수로 생각해서 싸우던 그 나라들, 독일, 이태리, 일본이 이제 다시 연합군에 했던 사람들과 손잡고 연합군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 그 당시에는 소련,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비아, 지금 다 나뉘어진 나라들이지만요. 이들과 손잡고 또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편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자기 편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산주의나 이데올로기를 가진 소련이나 중공이 망하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붕괴가 돼서 약해지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지금 중공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혜를, 사람들의 능력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러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걸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손보시는가를 내가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네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들이 회개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속상해했는데, 여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 가만 놔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런 그 마음들이 있죠. 이런 기도들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라가 이렇고 세계가 이렇습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좌우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분명히 손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때가 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던 마지막 때가 아닐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국민이 국민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것은 여태까지 저 세계적인 그 전쟁에서 이루어졌지만, 국민이 국민을, 저는 남북전쟁에, 우리 대한민국 남북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좌우가 나눠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를 볼지라도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여기 2장 2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손보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장 가서 그것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으로도 즐거워하겠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기도할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점점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우리도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의로운 자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그의 상하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악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은 지금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가 위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함께하마.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